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은 창세기 때부터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도 이 가뭄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애굽을 찾아 내려갔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거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이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발동되었죠.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말 늘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는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구석이 있죠. 그것은 이제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크게 애굽에 대한 심판은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곳에서 녹으리라.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이것은 아주 조속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이 마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우상의 신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이전에 애굽의 신들을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그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집트인들은 마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2절, 4절까지에 보면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애굽이 받는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내분을 겪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고대 시대 때부터 너무 강대국이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잘 공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애굽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의 22번째 왕조였던 오서르콘 4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할 때에 애굽은 아주 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18명의 이 제후들이 자기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서로 싸우고 죽이는 통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의 해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고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요술객을 찾아서 살 길을 묻게 되지만 그러나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극심한 이런 내분 속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명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웠다면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애굽을 다스릴 포악한 왕이란 누구인가? 애굽의 25번째 왕조인 사박하 왕조입니다. 이 왕은 구스 출신의 왕인데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통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빈부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고 또 이념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남녀 갈등, 종교 갈등도 있습니다. 참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들이, 이런 분열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를 되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경제적인 부가 있죠. 그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잡아서 또 어부들이 먹고 살고 또 나일강에서 주변에 나오는 갈대들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의 특산품이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2차례 정도 범람하게 되면 참 토지가 비옥해지고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바뀌어서 많은 농작물을 얻게 됩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애굽의 나일강을 탐내어서 애굽을 치려고 했지만 이 애굽이 너무 강대국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나일강을 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해서 이 나일강을 죽였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떠받쳤는데 이 나일강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나일강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7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져 갈 것이다.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다주는 애굽의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농업과 어업이 타격을 입고 갈대와 부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었던 종이와 그 섬유들도 이제 타격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절에 보시면 기둥들이 무너지고, 여기서 기둥은 애굽의 지도층, 상류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둥들이 무너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다. 여기서 품꾼들은 애굽의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다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태양신이 준 선물이다, 그리 스스로 말하였지만, 그러나 나일강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상과 짝하여 오만해졌던 이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부요와 축복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종류의 갈등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우리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부에 대한 허상이 있습니다. 부요와 축복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요와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신앙적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와 축복임을 알고, 이 애굽에 내린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